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설레고 차를 타고 오면서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듯한 느낌으로 오다 보니까 핸드브레이크를 안 올리고 올라와가지고 차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내 차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멈춰섰어. 딸 걸 가지고 왔는데 이걸 이상하다. 이거 차 또 바꿔줘야 되나? 왜 이러지? 그 신천리 쭉 가까이 와서 어머, 핸드브레이크를 안 했어. 흥분해가지고 첫사랑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으로 흥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좀 그렇게 왔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그러길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가 맨날 원로 목사인데, 개척하는 원로 목사인데 제 뒤에 맨날 앉아있다고 하면 하 목사님이 어디 눈치 보여 마음껏 목회하겠습니까? 원로 목사들이 은퇴하고 나면 본교회 예배 다 참석을 해요. 다 대부분. 그냥 본인이 외롭고 단절한 삶이 힘드니까. 근데 나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고요. 저는 안 한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하 목사님이 막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하시라고. 그 3개월은 정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마음껏 해보시라고.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하고, 성도들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은 보고 싶다고 다 보면서 살 수 없어요. 어느 시인처럼 평생을 그리워하면서도 평생을 만나지 못하고 산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보고 싶다고 다 만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 생각하시고 가끔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 축복해 달라는 내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선한 일에도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할 텐데 왜 응답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아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고쳐주시면 변화된 삶을 살 텐데, 헌신하며 살 텐데,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었다고 간증하며 살 텐데 왜 하나님은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이런 불만 내지는 이런 의문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왜 응답해 주지 않은가?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설교 듣는 중에 그 이유, 그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화란을 떠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결혼을 하고 20년 만에 화란을 떠나서 어디로 오냐면 세겜이라는 땅이 옵니다. 이 세겜은 아주 큰 도성이었습니다.
세겜이 어디쯤 있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 물이고, 그 요단강 물 맨 마지막에는 사해가 있죠. 염해 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중간 지점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크냐면 여의도의 20배입니다. 여의도가 얼마나 큰지 알아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부천의 3배입니다. 아, 알아듣는구나. 부천의 3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왜냐하면 지평선이 있는 호수예요. 이게 뭐 원미구도 부천이고 뭐 역곡 다 부천이지 않습니까? 그 수평성이 보이는 호수예요. 얼마나 큰가라는, 바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그 바로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르단강이라고 하기도 한데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길이가 251km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온지 얼굴에 표정이 없죠. 여기서 서울에서 전라도 익산, 군산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군산보다 더 깁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아주 긴 강이죠. 한강보다는 그래도 좀 짧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끝이 바로 이제 사해죠. 염해. 소금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거기만 내려오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서 사해 택시를 타고 사해 가주세요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대대시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듣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험악한 이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골고다의 이름 뜻은 뭐죠? 해골의 집, 장소라는 뜻입니다. 해골. 여하튼 갈릴리 호수와 사해까지는 251m. 갈릴리에서 쫙 요단강이 흐르고 그 마지막에 사해가 있는데, 세겜은 그 사해, 아니 갈릴리 호수 중간쯤 있습니다. 화란에서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서 거주하게 되죠. 세겜은 그 당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지라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는 교통길이 뚫려져 있는 그 교통의 핵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통의 핵심 지역이에요.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가 다 통할 수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다 통할 수 있어요. 자,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들의 교류가 있으니까 그곳은 당연히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말 안 하기로 각오하고 하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아주 발달된 곳이죠. 이런 곳에 야곱은 이사를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발달된 곳이거든요. 물론 야곱이 있다는 하란도 대단한 발달된 곳이지만 굉장히 발달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딸들이, 야곱의 아들, 딸이 한 명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홍보했는데 특히 딸이 문제야. 너무 막 좋으니까 막 가고 싶어서 막 한장을 하는, 야, 이 동네 여자들은 화장품 뭘 쓸까? 춤은 어떻게 출까? 너 생김새는 어떨까? 막 너무 궁금한 나머지 디나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세겜 성읍 중앙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세겜 성읍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디나를 보더니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납치를 하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34장 1절 2절. 창세기 34장 1절 2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러더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내가 애들 보고 나 그 홍대에 간다고. 근데 가면 안 되잖아. 아빠, 나 그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친구 보러 가는 거야. 구경하다가 다 사고 납니다. 그게 뭐 다 구경하다가 사고 나지. 그냥 아무데나 구경 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보면 땅도 세겜이고 그 세겜의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에는 힘 있는 추장의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을지로는 누구의 이름을 땄죠? 을지문덕장군. 세종시? 세종로는? 세종도. 너무 똑똑하다. 충무로는? 충무의성. 와. 그 세겜은 추장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을 세겜 땅이라 이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여하튼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자 뿅 가가지고 납치해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디나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의 친오빠들 레이와 시몬의 불같이, 왜냐하면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 라헬, 실바, 그 다음 또 뭐죠? 비라. 이 4명이. 근데 이 2명은 본처의 몸종이었는데 나중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레아는 참 성경에 보면요, 레아는 야곱이 반한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눈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눈이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눈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예쁘다 하면 어디가 제일 예쁜 거예요? 눈이. 남자는 코. 그런데 밤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7년 일하기라고 결혼을 했는데 7년 일을 하고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바꿔치기를 해요, 삼촌이. 우리 동네에서는 큰딸 놔두고 둘째 딸 보내는 이 간섭이 없어.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세상에. 아니,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더 14년을 일해가지고 딸을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딸 가진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14년 막 새가 빠지게 일 시키고 막, 그리고 딸 하나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지금은 딸 가지고 있으면 별로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이때는 딸이 엄청난 딸. 근데 다 그렇게 아들, 딸을 다 낳았단 말이죠. 레아는 이렇게 성경 이렇게 표현해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많은 아들을 주었다라고 표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서운한 게 있잖아요. 다른 걸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는 돈이 없어서 반드시 다른 걸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오늘 가서 왕따 당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레아는 얼굴은 못난 대신 아들을 막 숨풍 놓는 거야. 6명을 놓는데 그냥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서불로 막 그냥 기라성 같으면 엄청난 자식들 막 낳은 거예요. 라헬은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없어. 그래 막 겨우 낳은 게 요셉 하나. 그 다음에 베냐민 1명이었어요. 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자식들을 위로해 주마. 넌 사랑 많이 받잖아. 2명으로 만족해. 그러니까 나중에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여종을.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서. 근데 디나는 레아의 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오빠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크게. 에이, 그냥 세겜 나쁜. 근데 레아의 이 디나의 시오빠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불이 막 끓어오르는 거야. 견딜 수 없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나 이 세겜 땅을 심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성읍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세겜은 히위 족속에 속한 성읍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이 히위 족속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부천시지만 부천시 안에 역곡동, 괴안동, 뭐가 이런 동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히위 족속 안에 속한 그런 성읍이었어요. 뭐 히위 족속은 몇만 명 되겠죠. 그러나 세겜은 몇백 명에서 거의 또 몇천 명 되는 성읍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겨우 70명 될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세겜 아버지 하몰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아들들 당신 딸들에게 막 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함께 삽시다. 우리 막 땅이 넓으니까 이 넓은 땅에서 당신들도 같이 목축하고 함께 삽시다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려가 조선을 바뀔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 산들렀다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져 영원히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따, 그러면 너희들 요구대로 해주마. 대신 할례를 다 행해야 된다. 이건 작전이었죠. 할례.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가가지고 야 할례 행해. 그러면 저들의 재산 다 우습게 돼. 할례를 막 전부 행합니다. 그리고 제일 할례 행하고 제일 아플 때가 어디입니까? 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르우벤, 시몬이 앞장서서 형제들 가자! 해가지고 막 그 세겜 성읍을 그냥 전문용어로 아작을 내버려. 아작을 내버려. 이래서 도망도 못 가. 어떻게 도망가? 여성들은 모를 거예요. 도망 못 갑니다. 아파가지고. 궁둥이 쭉 빼, 하다가 다 날아가 버려. 칼도 못 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거기 소에 전부 다 데려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막 땅을 치고 탄식을 하고 자식들 야단칩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제 히위 지파가 족속이 있고 또 세겜 주변에도 그 히위 같은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공기 가면 죽거든요. 막 야단을 칩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탄식을 하죠. 30절. 창세기 34장 30절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죽을 위기가 야곱의 집안에 찾아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위기가 옵니다. 감정대로 통쾌하게 살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억울하게 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또는 막 너무 헬기가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소리와 계획과 모든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 오를 때는 침묵하는 게 좋아요. 이들은 감정대로 했어요.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감정대로 하면 위기가 온다. 할렐루야. 감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정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감정적으로 하다가 다 손해보고요. 너무 분노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 날 죽여야 돼.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은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지도 않았고 선인을 위해서도 죽지도 않았고 누굴 위해서 죽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럼 우리의 십자가 사랑의 포커스, 십자가의 사랑의 관역은 어디예요? 선인이나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향해서, 저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는 잘난 척해서 마음에 안 들고, 뭐 또 아는 척해서 마음에 안 들고, 뻣뻣해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왜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 필요하다. 십자가는 그래. 십자가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원수, 죄인, 그거를 사랑하는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외에는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여하튼 화가 나서 하는 행동과 언어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감정을 죽이고 참으면, 좀 억울하게 살면 평안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죽음과 멸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막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위기가 왔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술 마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주님 찾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찾아간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도 의미하고 기도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하튼 야곱은 멸망의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행에게 쫓겨서 부들부들 떨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를 막 가다가 돌베개를 빼고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막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라고 돌로 세웠는데 그것이 베델이라, 베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나의 생명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리라.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게 문제. 우리도 늘 하나님 내가 충성할게 하다가 나중에 잊어버려. 얼마 못 가면 하나님 이 뱀 고쳐주면 내가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막 충성하면 살겠습니다. 한 3개월 하다가 4개월치 잊어버려. 야곱도 잊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애들 20대 애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막 칼같이 하잖아. 딱 제대하면 집에 와서 아니 야 잘해야지. 아침에 엄마 아빠 왜 그래? 좀 빨리빨리 일어나서 털지. 근데 3개월이야. 야곱도 마찬가지야. 돌아와서 혹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돼. 베델로 가버린 거예요. 베델이 아니고 세겜으로 가버린 거예요. 세겜. 생각하면서 설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고가 터지자 야곱이 생각이 나 뻗듯이 생각합니다. 세겜으로 가자. 그리고 세겜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하튼 예배를 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위기가 오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생각하면 뭐하고 고민하면 뭐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줬다, 복을 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이런 말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반문할 것 아닙니까?
나는 왜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고, 그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병들었을 때 기도했고, 힘들 때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가? 라고 따질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야곱이 예배 전에 행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가져가면 여러분 삶이 완벽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2절 3절. 창세기 35장 2절 3절. 우리 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돌아가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면 야곱은 위기가 오자 베들 하나님의 집에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들로 하나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만들고 죄의 손을 다 끊었다는 게 모든 지금까지 시시한 죄 다 끊어친 게 그리고 어복까지 어복도 여러분 남을 유혹하는 어복도 있고 어복도 여러분 어복도에 많은 철학이기 때문에 섹시한 어복도 있고 촌스러운 어복도 있고 온갖 어복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맞지 않는 어복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복도 다 바꾸치게 다 바꿔버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걸 다 바꿔버려. 여러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 다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지금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여기 그 심판 아니에요. 심판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럼 뭐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은 심판이고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의 죄에서 전환하라라는 거예요. 전환하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시장 갔다 오다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죽겠어요. 그리고 큰애가 오니까 두 채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해요. 아니 이거 오늘 설교 안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힘들어. 우리끼리 먹으면 된장으로 그냥 탁 먹으면 되는데 애들이 오니까 그 시장을 또 둘이 팔아가지고 걸음걸 되니까 왕복 한 3,500걸음 될 수 있는 거리에 또 싼 데가 있다고 그러죠. 물건을 사면 두 개를 내가 탁 드려요. 저 사람은 핸드폰 보면서 두 개를 들고 내가 왜 그럼 안 해보고 아니 그냥 내가 불쌍해 보이는데 나 하나 주실래요? 그럼 아니야 내가 왜 그런지 설교자는 당신 강단에서 말하는 것만 설교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다 아내를 위해서 들고 가는 모습을 누가 보면 아내 애 업히고 물건 들게 만드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들이 보고 반성하라고 내가 지금 이 시기문이 내가 두 개 들고 가는 거야. 아 그래? 그런 기쁜 뜻이 있었어요? 자 그럼 계속 고. 아 진짜 저는 그랬습니다. 아 정말 그랬습니다. 둘이 그 마트 갈 때 손잡고 딱 갔어요. 손잡고. 왜냐? 누군가 여기서 오늘 그냥 아내하고 와이프하고 한바탕 싸우고 나오는데 아우 저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우리 교회 또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원래 목사 왜 이렇게 젊어? 70이에요. 이게 그래서 손도가 왜냐? 보라고. 보고 아내한테 잘해주라고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전환하면 돼요. 바꾸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그냥 전환하십시오. 성경을 보고 내가 뭘 바꿀까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다 바꾸는 게 생각. 이거 안 좋아.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의사가 지금 심각한데. 그래서 초음파를 다 재더라고. 배, 심장 막 재고 다 재더니 나한테 오더니 그러대. 최악은 아니네요. 한 5등으로 칠 것 같으면 중간쯤은 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이거 혹이 있네요. 혹이 갑상선에. 암인가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뭐 암으로 될 가능성은 없고 달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 담배는 피우면 안 됩니다. 아니, 담배는 당연히 안 피워야죠. 술, 담배 하지 마세요. 특히 담배가 굉장히. 그러면 그 사람 하는 말이 운동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우리 딱 운동 돌고 한 6,000보, 7,000보 되거든요. 딱 돌아요.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날로 오늘 우리 집사람도 봤는데 오늘 몸무게가 89. 얼마예요? 15년, 20년 만에 89로 내려온 거야. 그때 80대로 내려오면 누가 양복 맞춰준다는데 그 양은 도망가서 내려오고. 아마 다음 달에 오게 되면 한 80. 여러분, 전환하면서 사는 거예요. 혈당도요. 이런 말 한번 하지 마. 혈당도요. 오후 4시 다시 주면 되잖아요. 120으로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200대 200. 아주 막 당 성분이 아주 높아가지고 굉장한 당 성분이 좋은 당뇨병한테 북한에 가면 높은 지위에. 그러니까 바꾸면 살아나네. 바꾸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걸어서 오잖아요. 당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말은 안 하네 다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심판 받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 심판이 아니에요. 죄에서 돌아서면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거든요. 요사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심판하러 가지 마십시오. 그들 구원하러 가십시오. 이게 이 기독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비난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죠. 버리고 정결하게 만들면 여러분 삶은 바뀌어집니다. 내가 운동 조금 하고 많이 걷고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나 지금 몸무게 이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몸무게 한 5kg 가게 빠진 거 아닙니까? 혈당도 좋아지고 바꾸면 산다니까요. 바꾸면 그냥 무조건 내가 머리에 생각나는 것부터 잘못된 걸 다 바꿔버려. 성경 보다가 잘못된 걸 다 바꿔버려. 바꾸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고 흔들리고 가다가 멈추고 이러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거죠? 고장났으니 고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고치면 또다시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오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냥 뭔가 전환하고 고치잖아요. 다시 잘 나간다니까요. 고치는 걸 잘 못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고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비우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따라하십시오. 안 속는다. 절대 안 속습니다. 바꿔야 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편법을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자신을 바꾸세요. 버릴 것이 무엇인지,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전환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지면 자식도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좋아지고 자식도 좋아지면 옆집 사람하고도 좋아져요. 놀랍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났다는 것은 고치라는 뜻입니다.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그것 하지 않고 그냥 저놈의 인간이 문제야. 아우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희망이 없어요. 그 희망이 없습니다. 어떡할까? 죽일 수도 없는 거. 왜 그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찾지 말고 읽어드릴게요. 행통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라는 것은 행편이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냥 마치 여러분 이게 옛날에 다 내가 한번 했던 소리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의 경제 평론가 와타나베 이타루가 뭐 유명한 책 아닙니까? 기업에도 생명이 있다.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업들은요, 보통 대우그룹, 동아그룹 이런 그룹들이 막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죠. 근데 30년, 40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버리더라고요. 기업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나눠주고 해체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제일은행, 국제그룹, 명성그룹, 쌍용그룹, 동아그룹, 대우그룹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지금 없어요. 이름은 맹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 사라진 거예요. 죽어서 해체되고 다 죽어버린 이름이에요. 30년, 40년 만에 다 해체되고 죽어버렸어요. 기업의 수명이 짧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잘 나가던 기업도 30년, 40년 되면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뭐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00년 된 기업이 재작년까지 하나도 없는데 올해부터 한 명, 두 개 생기셔요. 100년 된 기업이. 200년 된 기업 한 명도 없어요. 한 기업도. 일본은 200년, 300년 된 기업도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일본이 지금 몇몇 기업은 잘 나가고 있지만 일본은 다시 무너지고 있고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일본 뭐 주식이 잘 나간다 하지만 힘이 없어요. 일본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2년째 우리 개인 GDP 2년 동안 못 따라가고 있어요. 2년 동안 지금 우리보다 눌려져. 너무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 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를 앞선다고? 그 일본 청년들 다 한국에 오고 있어요. 재작년부터요. 일본 서점에 가면 험한 책들, 한국이 어떻다 저떻다 욕하는 험한 책들이 줄벽 꽉 차시는데 지금 한 권도 찾아볼 수 없대요. 왜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MZ 애들은요. 일본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 나가는 기업이 있죠. 뭐 원래 부자들이니까 잘난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데 여하튼 그래도 일본은 300년 된 기업도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어떤 기업은 30년, 40년밖에 하다가 그 화려하게 번쩍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기업은 100년씩 수명이 100년씩 가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노베이션, 핵심입니다.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학교 갈 때면 삼천리 연탄 공장 너무 부러웠어요. 아침부터 저까지 연탄을 막 찍어 나는 너무 부러워. 이 사람도 뭐 이 삼천리 이거 하나만 석탄만 갖고 있으면 우리 난 최고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석유가
가스가 들어오고 다 망해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좀 하지만 이제는 뭐 미비한 기업이에요. 다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 목화 쏘움 결혼할 때 보면 다 쏘움입을 하나는 다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 땅에 결혼이 있는 이상 쏘움입을 해서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뭐죠? 한 명 지금 우리 쏘움입을 원하시면 가져가요. 두 분 깔았는데 집은 전부 카시미롱으로 너무 가볍고 따뜻 좋은 거 다 바꾼 거예요. 그 회사 망한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혁신하지 않은 기업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전환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전환하세요. 끊임없이 바꿔야 돼요. 피곤하겠지만 왜 치매 걸린 줄 아십니까? 몇몇 경우는 아니겠지만 나이가 오래 살아서 치매 걸리지만 나이가 내 특징이 뭐냐니까 나이가 딱 드니까요 생각하는 게 싫어져. 복잡해. 하나 생각, 아주 귀찮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죽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외워야 돼. 나는 우리 집사람 아침에 일어나면요 2가지는 새로운 단어를 알려줘야지. 그 개심 자꾸 허물어져. 2가지 새로운 단어만 아내한테 알려주고 아내가 남편 알려주면요 난 그 사람 내 안 죽는다고 봐요. 저 집사님들 나한테 항상 그래. 설교할 때 당신 요새 새로운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책 안 보지? 새로운 단어가 안 나와. 새로운 단어. 나는 계속 그런 단어를 살핍니다. 나도. 여러분 개나리의 뜻이 뭐죠? 날이라는 것은 국화입니다. 국화. 개는 뭐가 떨어질 때 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개국화라는 뜻이니까 모양은 국화 같으나 진짜 국화보다 조금 떨어진다. 개나리라. 다른 뜻도 있는데 사실 그거예요. 그런다. 그러니까 계속 한 단어를 다시 사전을 다시 찾아보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걸 암기하고 자꾸 자식 주는 거예요. 내가 불이 들어야 되는 거야. 불이 들어야 되니까. 배나죠. 여하튼 여러분 30년, 40년 된 기업, 그러나 100년 가는 기업도 생기다. 그 이노베이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다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혁신하십시오. 바꾸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와는 여러분의 건강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새롭게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